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쫓아오는 자들이 있었다. 자,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 문자적으로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자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의미로 이제 살펴보고 상황을 이제 살펴보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지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짓말을 일삼는 모든 자들, 자, 이렇게 쫓아오는 모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색 제목을 보시면 베냐민인 구시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시, 베냐민인 구시라는 사람이 사울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사울을 따르는 자들, 그와 연합하여서 그를 추장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질투하여서 그를 대적하거나 또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의 지위를 넘어뜨리고 또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대적하는 것들, 또는 이제 불순종하는 것들, 아니면 우리말로 하면 그때가 좋았다, 아니면 남들이 더 좋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현상과 상태보다도 보이지 않았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옛날, 다들 우리가 흔한 말로 옛날이 더 좋았다, 다른 집을 봐라, 다른 데가 더 낫다, 이렇게 하는 말로 지금 서 있는 자들, 그러면 이제 집안의 가장이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낙심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쫓아오는 자들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지금이 맞다, 현재가 좋다, 봐라, 이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변호를 한다거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비난을 한다거나 또는 판단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오늘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여호와께 피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2편 우리가 어저께 봤는데 헛된 일을 꾸미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는 구절로 전체적인 시편 내용이 이런 모양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결국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결국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을 시편 7편에서는 실제로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삶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 사람의 생각들, 갈등들, 대적들, 또 분열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삼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죄악이 있습니까? 악으로 갚았습니까?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 대해서 벌을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일을 가장 먼저 자신에게 적용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온전한 사람이었는가? 혹여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런 모양과 상황을 만드시는 것은 이런 모양과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어떤 징계와 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이것을 늘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청결함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라는 사람을 우리가 신약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삭개오가 보였던 반응이 있었죠.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찾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에 있는 어떤 작은 흠들 또는 결점들, 다윗의 죄악이, 다윗의 잘못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사울이 버렸던 또는 사울을 따랐던 그 자들보다 더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를 따져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내가 옳습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는 더욱 하나님 앞에 흠과 점과 결점이 없는 자로 서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해보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냐면 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결국 예배의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대항하고 싶죠. 이것이 맞다, 저것이 옳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우리에게 주셨던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이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것들을 구하고 따르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놀랍게도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 좀 이렇게 벗어나게 돼서 그 문제가 과연 실제적인 것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좀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길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시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보통 이제 시간을 좀 내어서 예를 들어서 잠깐 마음을 이제 전환하게 해서 바람을 쐰다거나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도 또는 어떤 방법들을 구할 수 있는 그 생각들을 이제 찾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더 나아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기를 더 신앙적으로 회복한 자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으로 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께 피하여서 구원을 찾는 다윗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나와 그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정결함을 찾는 기도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잘잘못, 사람의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겠죠. 세상에서도 이 송사할 때, 재판할 때 보통 아무리 작은 재판도 요즘에는 거의 1년, 보통 한 2년씩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따지다 보면 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상의 일도 하다 보면 그것이 결론이 나지도 아니하고 시간들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을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마음도 뺏기고 삶의 지경도 많이 엉클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에 있는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세상 일로 나아가 한 가지 따지고 그것을 정하고 이것을 구별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 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그것을 모든 것들을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의로우신 재판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가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여 맡기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의사들 이제 그 진료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수술을 대형 수술을 할 때 막 속에 거 이렇게 딱 찢고 째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들을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를 잠깐 들었는데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물론 넣겠습니다만 막
꼼꼼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넣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잡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문제도 삶의 어떤 것들도 동일하지 않을까. 이것을 다 해치고 끄집어내고 파헤치고 찢고 뜨고 꼬매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그 구석구석들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모든 피난처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직접 나아가서 그 사람과 대결하고 해결해야지 왜 자꾸 하나님께 갖고 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시겠느냐. 근데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다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영이 통하지 않으면 말도 통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싸움으로 번질, 갈등만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그 심령을 다스리시고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지혜를 모든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깨닫고 있는데요.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다윗의 모습처럼 여호와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도 똑같은 모양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분열과 갈등, 그래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 편이냐 저 편이냐 누가 내 편이냐 이거 갖고 계속 다투고 이거 갖고 사람들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민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항상 함께 나와 예배자로 주의 구원을 찾으시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